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확인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아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묵시문학의 기법으로 기록된 서신체로 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성경은 언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더라 그랬죠. 그러나 그 상징적인 표현, 언어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많은 표현들은 의외로 309구절 가까이, 전체가 404구절 되는데 309구절 가까이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삶들 속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사이클, 네 가지의 사이클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관점을 시간 순서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옴니버스 구성으로 하나의 사건을 네 개의 사이클로, 일곱인에 대한 나팔에 대한 표적과 대접에 대한 그 내용은 하나의 사건을 네 가지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졌던 첫 번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계시로 주어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의 첫 시작은 구약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서룹바벨 왕이 꿈꾸었던 신상이 무너지는 그 환상이 이제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때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환상이 실제로 삶들 속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철로 되어져 있던 그 부분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도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도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계시된 말씀이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실제적인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각 구절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를 하고 나서 각 구절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가 있고 당연히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서 1장 1,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누구이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일반적인 양식은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편지의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편지 앞에는 축원하는, 축복을 비는 그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의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시대에 성도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과정,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그 현실, 쉽지 않았겠죠.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미리 야심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에 대한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인생들이다 라는 걸 흩어져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내가 왜 고향을 떠나 내 집을 떠나서 흩어져 살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게 하죠. 그래서 흩어져 살았던 모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10명만 모이면 만든 것이 뭐죠?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의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에는 그 각 회당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만들어 가십니까? 복음을 수용한 나라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전거되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는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오늘 이 편지에서 인사말을 남기는가? 우선 보면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에 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칭찬과 질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택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 시기에 7 교회밖에 없었을까? 아니요. 초대교회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7 교회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7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 수고하셔가지고 7일째는 쉼이 필요해서 안식을 하셨죠. 맞나요? 이제 거기 끄떡이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힘드셔서 7일째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7일째 안식을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완전했다는 거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다시금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7일째, 7일의 날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범죄를 했을 때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휘장에, 성소 안의 휘장에 몇 번 뿌리죠? 7번 뿌립니다. 7번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그 행위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나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7번에 70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7 곱하기 70은 490이죠. 그죠? 그럼 490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돼. 그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 말씀의 의미는 영원 끝까지 할 수 있는 끝까지 용서를 해라 라고 하는 완전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7교회라고 하는 그 7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할 때 그 7이 지니고 있는 히브리적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익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7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요,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통칭하고 있는 교회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가지 인에 대한 재앙이 6장 이후로 쭉 소개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와 달, 별에 대해서 우주 천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7교회도 마찬가지 전 우주적인 교회를 통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7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 할까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지에 대한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발신자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7교회를 추구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질문이에요. 계시록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을 살짝만 놓치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하고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5절에 보면 충성된 정의인으로 해서 쭉 표현되어지는데 그 5절 말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분은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더라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성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설명이 과거, 현재, 미래 보통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미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가장 구심점이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면 지금 현 시점
지금의 상황을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어법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설명하는 표현을 삼중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삼중 표현이 오늘 읽었던 8절에도 소개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11장 17절에도 있고 16장 5절에도 있어요. 자, 이런 삼중 표현,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중 표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따라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환난 당할 때 그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마지막에 받는 표현은 무슨 문장으로 귀결되어지죠? 쭉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수식어구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현 이후에 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시간적인 삼중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해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강압적인 그런 압제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바로를 싸워서 이기시죠. 그리고 호전적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케 하십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리해 버리시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동일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표현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핍박하는 세상의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셨던 내용을 연상케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어질까? 당연하겠죠? 그들을 지금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너무나 큰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들을 정말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표현을 볼까요?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쭉 그 다음에 보면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곱 영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에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데, 특별히 7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곱 영이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일곱 영이더라라고 하는 일곱 영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어지면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한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스가랴 말씀인데 4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주 유명하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 표현, 스룹바벨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곱 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출애굽기 내용을 쭉 보면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는 금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그 금 등잔대가 몇 개였죠? 불을 밝히는 것이 기억나시나요? 7개였죠. 7개였어요. 그때 그 7금 등잔대가 표현하는 지칭하는 실체가 뭐라고 했었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7가지의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7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의 성령을 7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영으로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은 뭐와 똑같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구원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7가지의 영으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 때문에 가장 핍박받고 있는 대상이 초대교회들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쓰러져 가고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곳곳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 척박한 환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시느냐면 교회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어지고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가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마치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영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비록 로마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위태위태한 풍전등화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7가지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보도록 할까요?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무엇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기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용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에게 의해서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를 누구에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들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했던 그 은혜와 진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충성스럽게 증인된 삶을 사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당연히 죽은 자에서 먼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오늘 본문에 로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지존이라 불리는 그 왕들도 무엇의 종이었느냐면 죽음과 죄에 대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과 죄에서 벗어난 인생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왕으로 주님이 제시되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진리와 은혜에 대한 사명,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뜻하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이거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진리를 완성해 내셨어요. 그 기능이 무슨 기능일까요? 선지자적 기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기능도 감당하셨고 선지자로서의 기능도 친히 완수해 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모든 인생이 세상의 왕들조차도 죄와 죽음에서 다 끝나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죄에 대해서 뭐 하실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기능이 예수님이 곧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직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로써 그 내용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무슨 의미인지가 바로 다가오지 않겠나 싶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나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집단적이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들,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어떤 삶의 성격이냐면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의 이후로 보면 4절 가까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미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나면 세상의 왕에 대한 의미는 왕과 일반 평민과 계급이 나누어져서 자기보다 밑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물론 그들을 보호도 하겠지만 그런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다, 제사장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죄의 심판의 의미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를 잘못 집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고로 제사장의 생명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거침없이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없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러 오시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일까? 의외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있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권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 다 좋아요. 오케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그것보다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것이 더욱더 내게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앞에 정말 감사가 되고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이 표현을 들어도 그건 알겠는데 그다지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에서 마음 깊이 그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다지 나에게 그 내용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자기 질문을 던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기독교의 신앙은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물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내 삶 속에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모든 필요한 구비된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한 것,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 만난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알면 도리어 기뻐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3년 동안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평강은 어떤 모습의 평강이었을까?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와 명예, 세상의 그 모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림으로 인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때리면 주님은 맞으셔야 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면 주님은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붙잡혀서 침뱉음 당하시고 가전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표현했던 그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졌던 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므로 인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가득 주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주고자 했던 평강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떨고 자신의 심지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세상 앞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사장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나아오실 때 그 사이에 죄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대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벽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된 그 관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갖는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종국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6절 보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나의 구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물론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메인의 의미가 뭐냐면 6절에서 밝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구원이 누구를 위함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된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진리와 은혜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신 그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께 위임하십니다. 위임하시던 그 사명을 주님이 친히 다 완수해 내시죠. 완수해 내시던 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견인해 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건 물론 맞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봐야 될 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보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생활의 주된 메인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항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죠. 천하 만물이, 골로새서 밝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천하 만물조차도 나의 구원도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신 구원이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삶을 제대로 할 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이,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는 시제를 제대로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지만 헬라어 시제에서 이 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훗날에 오실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뭐하고요?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꿨던 그 환상 6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익히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어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처해 있었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로마를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 물리적인 상황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해내거나 그런 논리가 아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너희가 어떤 인생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인생이냐를 알게 되어진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4절에서 8절까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주도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흐느끼 울었어요. 흐느끼 울기도 하고 코끝이 찡해서 모니터 앞에서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묵상해 보면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 삶의 모습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부족해서 죄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므로 주어진 삶을 이겨내는 그가 곧 구원받는 하나님의 예배자여 성도임을 기억할 때,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세상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